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도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데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성경에 써있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특송하는 부분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도 나왔는데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은 잘 잡지 못하지만은 우리 룬이나 또 희나가 나와서 함께 찬양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 잠시 앉아서 생각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가장 어려운 교회 속에서 복음을 지켜주셨고 그 복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은혜로운 찬양 중심에 정말로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로서의 본분입니다. 특히 오늘 원로 장로 추대가 있고요. 또 은퇴 장로, 은퇴 집사, 또 은퇴 근사, 은퇴 여준사
함께 또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 법에 의해서 70으로 그만두게 되지만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자로서의 본분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전도자로서 귀중한 축복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기는 정말로 신은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의 귀한 사명,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사역을 보면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기력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시다가 그대로 불러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장로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안악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85세 나는 나이에 갈렙은 안악산지를 돌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물론 갈렙의 보고 가운데 들어보면은 내가 옛날과 같이 여전하다, 건강이 여전하다 했는데, 여러분 건강이 여전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향한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전도자로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연세 상관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되고요, 요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꿈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전도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퇴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꿈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이 이제까지도 있었지만은 더 큰 응답의 열매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보면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도자로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정말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발판되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이제는 직분은 그만두지만은 전도자로서의 사역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더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우리 전도서는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됨을 고백하게 하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인생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을 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남은 생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축복으로 서 있으라라고 오늘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예배에 임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우리가 먼저 영원한 것이 뭘까요? 전도자로서 본분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본분 중에 본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우리 인생에게는 영광이 없는데 예배함으로 주께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바로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보좌하신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도 능력들도 권세들도 복종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인생을 찾으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어떠한 자를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요, 이 하나님의 눈에 영광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광 속에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도 이 예배의 영광을 아시고 살아왔습니다마는 남은 생에 더욱더 이 예배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만 바르게 드리면 되느냐? 그것은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생활도 바르게 해야지 무슨 예배만 바르게 드리면 되느냐?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했어요. 성 어거스틴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에도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결단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로서의 본분 중에 본분이에요. 특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자로 사시는데 예배하는 자의 삶이 뭐냐면은 이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집중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이나 또 여러분 특별히 현장의 말씀들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미션을 찾는 시간,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있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연세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연세 들면 들수록 결국은 나 중심으로 빠져들고 또 연세 들면 들수록 이상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안하면서도 여유 있는 시간들, 평상시에 많은 문제와 또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실제적인 깊은 집중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문제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땅의 앞으로 시대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고요, 말씀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날에 패하기를 즐기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모이는 그 자체가 힘든 시대요, 말씀을 붙잡는 그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은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도 나와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의 우상에 갇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우상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전도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데, 남은 생에도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를 일으키는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를 일으키는 전도자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도자로서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전도하는 그 시간은 바로 생명의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생명의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그 사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을 세밀하게 눈여겨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빌립이 가는 걸음 속에 정확하게 거기에 에티오피아에 복음 증거할 중요한 내시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또 빌립이 가는 걸음 속에 사마리아를 준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시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또 다메섹에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울을 거기에서 끊고 연결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눈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순간에 반역자가 예배자로 바뀌는 시간이고요, 전도하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지옥의 미래가 천국의 미래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전도자로서의 본분,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두 번째로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자로 서되 우리에게 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는 예배자의 삶이 있는 것처럼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의 삶이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 안으로 딱 들어오도록,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해야 되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가 그들 마음에 주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바로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향해서 전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하는 현장에 운명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명 가운데 빠졌던 안전뱅이에게 보좌하의 축복이 임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걸음 속에 주시는 축복된 응답이 있다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 속에 많은 기득권 가진 자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전도자 스데반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이 전도자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보좌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돌에 맞는 그 핍박들을 이길 수 있었고요, 오히려 원수조차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던 비밀이 보좌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에서 20절에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신의 현장에, 점술의 현장에, 우상숭배의 현장에, 그게 모든 정치하는 사람도 매여 있고요, 그게 흑암 문화로 매여 있고요, 귀신 문화로 매여 있는 그 현장에 바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 메인바되어진 자리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본분이 있다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 인간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본분이 뭘까요? 예배자와 전도자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동력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와 전도자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력은 큰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반역자가 아니라 동력자를 말하고 있고요, 방관자가 아니라 동력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적은 힘이지만은 동력하면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전문성에 가는 것인데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력입니다. 영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가장 큰 우리의 동력자가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힘을 내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내가 동력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힘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또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도우라고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교회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또 많은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고 도우라고 이런 동력자의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력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는 경쟁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돕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예배자로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서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경쟁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중 한 가지는 바로 동력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적인 동력자 한 사람을 들 수 있다면 바로 갈렙입니다. 안악산지는 아무도 못 빼앗은 산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차지해서 레위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력했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철옹성 같은 안악산지를 레위인에게 줬을까요? 그것은 레위인이 성을 빼앗겨버리면 예배자, 전도자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인들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성에 살아야 된다. 그게 갈렙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동력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갈렙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얻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동력자의 축복 속에서 모든 현장들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본분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요, 전도자요,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길을 가는 순례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순례자로서 나를 넘어서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는 훈련들.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를 넘지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매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만 매이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멸려갑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매이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삶,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참된 만족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안 보인다. 많이 가진 그게 저주입니다. 많이 가진 그게 실패입니다. 많이 가진 그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리스도가 다로 보인다.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노예도 괜찮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참 만족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기도, 사실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함, 그 속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는 이미 다 지났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를 놓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참된 만족이고 말씀이 만족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 만족이라면 미래를 놓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237 나라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후대들 앞에 내가 마지막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도 하나님 여러분을 들으셔서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셨는데 남은 생애가 더 큰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울로 장로로 또 은퇴 장로로 그리고 우리 은퇴 우리 집사로 또 은퇴 권사로 또 우리 은퇴 여전다설로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